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칠판에다가 열심히 말씀은 적어도 아마 내 생각에 성도님들이 그 칠판에 적은 말씀을 집에 가서 잘 안 찾아볼 것 같은 불신앙이 들더라고.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칠판에 기록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장, 14장 두 장을 집에서 읽으라면 절대 안 읽을 거니까 오늘 여기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 사랑입니다. 지체 사랑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뭐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또 교회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말씀의 기준을 찾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말씀이 아니면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가 변하지 않는, 변질하지 않는 교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생명교회를 말씀 위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새생명교회를 세우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가. 서론적으로 신앙의 기준은 뭐다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도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교회사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신앙의 기준, 교회의 기준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두 종류, 예수님이 두 종류 세우셨다 그랬죠. 사도 제자와 평신도 70인 제자입니다. 요거는 평신도고 요거는 목회자입니다. 사도 제자라는 말은 사도 아포스토로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이 불러서 세워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도록. 이 70인 제자는 사도처럼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사도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하늘의 별처럼 영광도 받는데 70인 제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아주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최고의 상급을 준비해놓고 이름을 없앴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문도가 있는데 12사도와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 외에 12사도 중에 70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70인 제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7장의 스데반이고 8장의 빌립입니다. 9장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둥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이전에 그 사람들은 이름 없는 70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는 두 종류입니다. 사도 제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입니다. 나머지는 전 성도가 70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세웠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세계가 점점 복음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 바나바, 사도 제자 이름 외에는 안디옥 교회의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로 전해드는 복음이 이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 이름들 나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 받은 이름 없는 수많은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평신도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달에 제가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보면요, 거기도 다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훈련하는 거 요 두 가지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요 사도제자 목회자들 훈련시키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리고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평신도들을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냐? 이런 제자의 기준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게 교회의 뼈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탁 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다른 기준은 전부 모래입니다. 이게 반석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우리는 뭘 챙겨야 돼요? 반석을 챙겨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 사건을 가지고 흔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올리려고? 반석 위에 올리려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교회나 현장도 마찬가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이 안식일의 참된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참 행복, 이 속에 참 안식,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안식할 수 없어요. 쉬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에게 잡히느냐? 사단에게 마음, 생각, 영혼 다 잡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미움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염려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분쟁이 왔어요. 이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가 왔고 무거운 짐이 생긴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 떠난 세상. 말씀대로 천만 가지 핑계를 대도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 분쟁, 수고, 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여기에 복음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입고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걸 보고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 요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있었던 이 생명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뭐가 오느냐? 참 안식, 참 축복, 참 평안.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성전에 가서 피제사를 드렸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피제사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죄사함을 받고 성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을 통해서 참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성전 안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악령의 세력들이, 흑암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죠. 이 세 가지 해결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신약의 주일은 일요일이 됐습니다. 왜 일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고, 지옥 권세 깨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배다. 이때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나머지는 다 속임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아니고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말씀 중심. 잘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 말씀 중심. 그래야 이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해도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해도 각오 갖고 되는,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결심 갖고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막바로 자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정체성.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교회는 절대 사람 중심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몸된 성도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주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아무리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다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그를 믿어서 생명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운 교회는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꺾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딱 알고 응답을 받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우리서 골로새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 금방 얘기했죠.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3장 13절까지 전체가 고린도 전후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려면 이런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된다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요, 말씀 위에 탁 서서 말씀 위에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반석 위에 탁 섭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따라가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의 기둥 위에 서서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이 사람 이 말하면 이쪽으로 휘, 저 사람 저 말하면 저쪽으로 휘,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세우지 않은 가짜.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말씀 위에만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새생명교회는 오목사 위에 세우면 망한다. 오목사 위에 서면 망해요. 누구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말씀은 망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장로님 위에 세우는 거 아니다. 권사님 위에 세우는 거 아니다. 사람 위에 세우는 거 아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참 평안을 누려라. 참 안식을 누려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자꾸 알아야 돼요. 이걸 다 가슴에 담고 품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새생명교회를 놓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면 상종을 말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제 말 때문에 삐지고 그런 소리, 내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나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말 갖고 시험 들었어요. 뭐 농담이든 진담이든 뭐 때문에 그래 사람 말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말에 실수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지르게 돼 있어요. 그 모지른 거 인정을 해주라.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이게 교회에 보낸 글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다. 그러나 지체는 여럿이다. 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했습니까? 우리 인체를 두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한 몸이요. 근데 우리 몸에요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이 2개지요. 시력도 각각입니다. 귀가 2개잖아요. 청력도 각각입니다. 뜯어보면 귀때기가 양쪽에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른 사람,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이빨, 큰 거, 작은 거, 뭐 송곳니, 앞니 이게 전부 다 틀려. 머리털까지. 여기에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됐다. 맞습니까? 이걸 공동체라 그럽니다. 요걸 나누는 것이 대적자.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합니다. 이간자. 그랬을 것이라고 사람을 자꾸 이간시킵니다. 속이는 자 아니면 말고 그리고 막 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그래서 은사도 많고 직책도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다. 이게 각각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과정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다 응답받을 기회지 틀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좋은 계획이 있다. 그걸 딱 찾아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셨다. 믿습니까? 천국 열쇠를. 인본주의 쓰지 말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여러분이 가장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가장 은사 중에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요거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면 믿음, 소망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아니면 참 사랑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랑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의미를 알고 사랑한다는. 그래서 가장 큰 은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교회 사랑.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남 못되는 게 기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럼 어린아이의 일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함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성내고 악한 것을 늘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는 별로 안 기뻐하고 못 참고 안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드러내고 요게 어린아이라.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어린아이. 내가 장성한 후에는 뭘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버립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새 생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생명은 참 안식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29장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에 캠프에서 이걸 개인화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참 생명 안에서 절대적 행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 행복. 그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 두 개가 진짜 믿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간다면 잘 안 되더라도 이 기준에 늘 서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개인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요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핑계 없습니다. 아무리 인상 써도 소용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시급한 현장,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이거 붙잡고 뭘로 짜들이 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맨날 메시지만 이렇게 하지. 내가 뭐 렘넌트를 위해서 뭘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이번에 우리 복지 에바다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의 지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잘할 수 있다는 것.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장애 아이들이요, 버려진 아이들이 와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지체가 되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새생명 아동센터, 꿈터 아동센터, 저는 뭐 거의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꿈터 아동센터에 늘 밥을 먹으면서 일부러 갑니다. 왜? 그때라도 아이들 보고 기도하려고. 그때라도 아이들 좀 익히려고.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 아이들이 복음 속에 자라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거제도 3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동네 중앙교회 그 청년들과 그때 그 목사님 그 멤버들이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제도에 이번에 맑은 요양 그 병원이라고, 맑은 병원을 종합병원을 새로 개원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복지를 하시는데 하여튼 병원만 5개래. 요양병원 무슨 병원 해가지고 시설 이 복지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응답을. 그래갖고 그때 멤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근데 이제 우리 김영하 집사님 그 약국이 그 대우병원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걸로 많이 가본다네. 하고 약이 옛날같이 안 팔린대. 참, 그 집세기 나박신 장사하는 아들하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두 아들이 있다더만은 비가 와야 우산 팔리고 비 오면 나박신 안 팔리고. 그 나는 거기 한쪽에 축하하러 갔다가 또 이쪽에 가니까 또 이쪽에 어려움이 왔다. 그래도 목사님 그 때문에 좋은 하나님 계획 찾고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니까 그 렘넌트 성교원 진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더만 입구부터 이렇게 탁 그 벽돌로 아치 도움을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치로 돼서 그래서 이걸 언제 했냐 그랬더니 원래 지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뿌려고 두드려도 안 부어져서 그냥 색칠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가 성교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치가 2개 있는데 거기에 벽돌에다가 빨주노포 색깔을 입히니까
성경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너무 성경은 같고 예쁜 거지. 그래갖고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오늘부터 아마 가서 거기서 할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만 해서 우리 부모님들 손에 의해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참 안식을 어려서부터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렘넌트들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도 지금 우리가 지원도 못하고 우리가 도운 거 없는데 자기들끼리 집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인테리어 다 지금 하고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 운동하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지 함께 느껴야 돼요. 함께 알아야 되고 함께 지금 그래서 좀 지난 2부 예배 때 했던 그 복지 우리 헌신 예배 때 나온 메시지 특히 마지막 3번 복지 선교 시대를 열자 이 내용을 우리 복지하는 팀들은 계속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나오면 실천을 해야지. 메시지 나오고 휙 지나가 버리고 모임도 인력관리 지금 현재 시스템 관리 인력관리 그리고 미래센터 이거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치 아프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거 붙잡고 진짜 응답받으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내일은 선교사 훈련은 모레는 총신 가서 요 사도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어요. 1학년 연구원 1학년 3학년 3학년은 마지막 학기 졸업하면 1년 후에 안수받습니다. 목사 안수받는 분들을 돕게 됐어요. 그러니까 탁 제가 그동안에 늘 기도했던 그 응답 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각 교회로 지금도 부교육자를 하고 있고 교회로 선교지로 나가서 앞으로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돕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 사람들이 전 세계 렘넌트를 세우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목회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6월 달에 가는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작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진도 보여주고 좀 밖에다 붙여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 그걸 보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삐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시큰둥하고 하나님 하셨는데 나는 모르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번에 저 아프리카에 가면 거기도 아프리카에는 지금 렘넌트들이 막 버려져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이거 신학교 거기 지금 아프리카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생들 이틀 동안은 리더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하고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전도 훈련을 시켜서 이틀 동안은 현장에 전도 직접 하러 나가서 가서 복음 전하고 현장에 시스템 세우고 그 사역자들이 앞으로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에는 그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한 600명, 7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 끌어모으고 흩트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장에 제자로 세워서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그들이 다시 집회 끝나면 모아놓고 계속 양육을 하고 작년에 와서 전도된 사람들을 1년 동안 쭉 키웠대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그래서 올해는 1000명 이상 모일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몇 명 모였다가 아니고 딱 훈련된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우리 캐나다에 우리 정군사님 사진 몇 장 올렸잖아요. 저도 보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하람이가 거기 갈 때 하람이 거기다가 볼모로 잡고 있겠다 그러더라고. 아들을. 왜 그러냐 하니까 아들 때문이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캐나다 집회해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 렘넌트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눈밭에서 제1회 캐나다 렘넌트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렘넌트 집회 두 번째 하면서 청소년 신학원, 대학 전도학교 이걸 세워서 지금까지도 청소년 대학 전도학교 신학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렘넌트 운동이 계속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가서 렘넌트 집회도 하게 되고 그 시스템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렘넌트라는 이 단어 하나를 걸고 그냥 렘넌트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밖에 그러니까 미국 렘넌트 집회도 제일 먼저 저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유럽의 렘넌트 집회 1회 2회를 제가 했다니까요. 필리핀 렘넌트 집회 1회 2회 제가 했다니까요. 일본 렘넌트 집회 1회 2회를 제가 했겠어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하겠어요? 응답.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사실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걸 맡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누가 맡겠어요? 나는 내가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니까 생명 렘넌트 후대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우리 한국에만 해도 50% 교회가 주일학교 못합니다. 할 힘이 없어요. 첫째 아이들 안 옵니다. 교회. 두 번째 교사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매년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매년 전교인이 성경학교 합니다. 이걸 지난 1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의 렘넌트 운동 전 세계 각 나라 그야말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5대양 6대주 다 렘넌트 운동 시작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게 하셨어요. 오세아니아 렘넌트 집회도 제가 갔다니까요. 6대주에 다 들어갔어요. 중국 렘넌트 대학 수련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니면 틀린 기도를 한다니까요. 틀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무시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말 그거 커 보이고 속는 거죠. 사단에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이 두 가지를 지속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하다. 왜? 이거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질합니다. 지금도 하는 일은 요거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은 요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뭘 속이느냐? 진리를 속이고 우선순위를 속이고 축복을 속이고 응답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를 때 바로왕이 꺾였다. 이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모든 흑암이 무너졌다.
오순절날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날 때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이 다 꺾였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면 흑암이 다 꺾여버리고 한 번 모여서 은혜 받으면 흑암은 다 꺾이고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틀린 것 전부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게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게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속임수입니다. 나머지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메시지는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말씀 없으면 제자 아닙니다. 메시지는 지나갑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현장의 시간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이 기초입니다. 기초. 스티로폴 되지 말고 장작 이런 게 나무 쪼가리 되지 말고 말씀에 반석되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또 우리 어제는 보니까 우리 이장로님 개업을 했는데 그래도 건축 이후에 처음으로 장로님 중에 개업을 했어요. 장소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여러 가지가 참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 하나님 성전 지을 때 성전 지대를 놓던 그날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 이전에는 성전 짓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싹 불어버렸대요. 해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바람이 와서 불러서 말라버리고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주워 담아도 다 새고. 왜? 너희가 성전의 마음을 담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 자신만 집을 짓고 잘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 그러나 너희가 성전 지대를 놓던 그날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마음을 담고 진짜 여러분 함께 이 성전 지대를 낳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주역이 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거제도 갈 때 올 때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오며 가며 얘기를 했는데 그 30년 전에 청년 때 만났던 그분들이 그때 그 조금 교회에서 힘 모아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청년 때 30년 전이니까 그때 자기 아버지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요 하나님 다 축복하셨어요. 한 분은 여기 밀양에다가 땅을 넓게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전에 납품하는데 갈 것도 없대. CCTV 달아놓고 스마트폰으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리고 전력 생산한 거 얼마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보고 생산한 전력이 한전에 들어가면 한전에서 그 전력만큼 통장에다가 돈을 매달 보내준대. 이 사람은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돈만 벌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를 했죠. 내가 이번에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는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당신 같은 사람 나오면 진짜 사업은 주님께 맡겨놓고 선교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같이 그러고 다니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좋겠죠. 좋겠죠.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선교 마인드, 전도 마인드, 생명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근데 왜 이런 거 잘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또 한 분 올 때 했던 분, 그분은 같이 찾아온 분은 집이요 가야요. 근데 그 교회 나온 지 20년 됐대요. 근데 아직도 자기 교회 같질 않대. 그때 어릴 때 그게 자꾸 생각나고. 이분은 뭘 했냐? 학원을 했는데 학원생들이 500명, 600명. 너무 피곤해갖고 그걸 넘기고 고시원이 2개고 지금 현재도 그 학원을 넘겼는데 뭐 영어 학원 하나 남아 있고 뭐 전기 학원 하나 남아 있고 고시원 2개 중에 이번에 하나 빌딩 하나 팔아가지고 그분은 저기 기장에다가 펜션 사업을 합니다. 그 펜션도 보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지어놓고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해서 전부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돈 내고 예약 저들끼리 하고. 근데 저들이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만 한 통화 받아주고. 바닷가에다 딱 해놨는데 뭘 만들어놨냐면 캠핑카 있잖아요. 그 캠핑카 같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10개 쭉 나눴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20만 원이라네. 6명이 들어가 잘 수 있게 돼. 가족들이.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캠핑카 안에 바닷가가 보이는데 벌써 6월 달까지 주말은 다 예약 다 찼대. 평일날도 계속. 그리고 옆에 또 콘도 지어가지고 그 옆에 또 와서 자고 회의도 하고 먹고. 그러고 자기는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이번에 또 대전에다가 그 고시원 하나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또 호숫가에 뭐 대전에 어디 호숫가에 하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랬더니 나는 이제 진짜 좀 그런 분들이 와서 이 교회 주인이 되고 렘넌트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하고 그러면서 진짜 선교 여행도 같이 하고 선교지도 좀 같이 다니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람 만나니까 속상하더라니까. 복음도 잘 훈련도 안 돼 있고 전도 선교 이런 거 잘 마인드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복음 깨닫고 그래서 아니다. 우리 이장로님 개업 시작한 걸 필두로 해서 나머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새생명교회 중직자들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축복하시면 마음껏 전도 선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디 있으면 됩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그리 할지라도 말씀 밖에 있으면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진 자들이 못하고 크게 배운 자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와서 교회 들다 보고 그러더라고. 와, 자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처음 봤대. 자기들 그렇게 돈 많고 능력 있는데 자기들은 이런 교회 못 세웠어요. 아직 우리 부족한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말씀 따라가면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과 인본과 염려와 강과 눈과 저주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선교 세미나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 우리 영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이렇게 좀 다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교인 공동체 야외 캠프가 5월 17일 날 4월 초파일이죠. 그때 있습니다. 삼락공원에 이번에 할 건데 이번에도 여러분 가족들 초청하는 그런 캠프가 되고 우리 교회 세 가지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6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국 장로 세미나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날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다 우리 교회 오십니다. 그래서 이날 세미나 준비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우리 전국 장로 임원들 또 부산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인사도 하시고 그날 6월 1일 날 전국의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은혜 받고 진짜 한 시대 70인 제자 응답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광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참 안식 되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